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또 우리 재직들과 온라인으로 재직 세미나 진행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새 출발을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재직들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정말 소중한 말씀 비춰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정하고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2주 전과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근본 토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주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고했었죠. 이 기본 내용을 선명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교회의 근본 토대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비록 추상적이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이 신앙 고백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토대를 상실해 버리면 외형과 조직이 어떻든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주 예수님이죠. 주 예수님 안에서 전 역사 그리고 온 우주가 하나의 보편 교회를 이룹니다. 그 보편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유형 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어떻든 그 모든 교회가 주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개인이나 어느 그룹이 거기에서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주님의 뜻과 다스림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집행되는 교회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손님이다, 이런 구조로 갈 수는 없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죠.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 각각이 우리 안에 모셨다고 하는, 그분의 영을 우리가 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성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형 교회, 우리 예람 교회, 어느 이 지역의 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 그 모든 교회에 책임감 있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살피지 못한 뒷부분을 주로 살피려고 합니다. 자, 1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앞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폈고요. 지금 끝부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주로 살피게 되겠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시죠. 어떤 권세입니까? 음부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 음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무덤이나 지옥을 뜻하는데 죽음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갖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갖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죽음 권세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자, 이 세상에 강한 게 참 많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아주 막강한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 발만 터져도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는 그런 무서운 무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아주 무서운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고요. 또 페이트리어트나 아이언돔처럼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강력한 무기로도 못 막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력한 핵폭탄을 터뜨리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과연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어느 장사도 어떤 무기도 다가오는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 어디로 가면 또 혹은 어느 누구에게 의탁하면 혹은 저 우주 어느 곳인가 가면 죽음을 피할 장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죽음을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죽음을 피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류가 가장 크게 슬퍼하고 또 두려워하는 재앙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교회는 죽음을 이긴다고 말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교회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너무 길게 쓸 생각하지 마시고요. 죽음에 대해서 한 두세 단어로 아주 짧게 정의해봐라 하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쓸 수 있고 틀린 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생명의 상실이다. 생명을 상실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품고 있던, 담고 있던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 우리의 몸이 흙이에요. 지금 현재는 흙과 다르게 보이지만 이 흙에다 넣어놓으면 흙하고 똑같아지거든요. 흙입니다. 자, 온갖 그 흙의 요소들, 흙 안에 있는 온갖 요소들이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고 그 안에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생명 활동이 멈추고 생명이 빠져나가면요, 썩고 흩어져서 흙이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생명 활동이 천년, 만년 계속 영원히 이어진다면 우리는 죽음과 무관한 존재죠. 죽음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 활동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화된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쇠하고 멈춥니다. 빠져나가 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생명이 빠져나가는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생명이라는 게 우연히 출현했고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 때는요, 그 생명이 천년 만년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사람 안에서요. 천사들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존재들만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첫 인간부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이 비본질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잠을 자도록, 음식을 먹도록.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즐겁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거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거북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입니까? 이게 비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원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본질인 죽음이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에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맞습니다.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 때문에 죽음이 인간의 운명이 되었고 마치 그것이 원래 본질인 것처럼 인간에게 딱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과정은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진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게 마치 물이 홍수가 흘러가듯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이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지구상의 인구를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보나요? 약 80억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통계가 거의 80억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이 80억 인구의 지구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몇 명이나 죽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월드오미터라는 그 자료회가 거의 오늘 죽은 사람 계속 숫자가 실시간으로 누적이 돼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루에 16만 명 정도가 생명을 잃습니다. 죽음에 들어가요. 16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6만의 사람이 이렇게 매일같이 죽음으로 간다면 정말 홍수가 강을 이루는 홍수 아닙니까? 시체가 홍수의 강이 돼서 죽음의 바다로 매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육체의 죽음이 사람의 끝이 아닙니다. 자, 육체는 흩어져서 흙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넣어준, 하나님이 부여한 영혼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상실되고 그 육체가 흙으로 흩어져도 그 분리된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거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곧 영원한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음으로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수올, 하데스, 음부일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어둠, 육체가 흩어져서 땅으로 가고 그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 속에 처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음부, 스올, 하데스인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 상실이 죽음인데 단순히 그 육체가 흙으로 해체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육체가 생명을 잃고 부패함과 동시에 그 분리된 영혼이 영원한 어둠에 처하는 것, 성경은 이것까지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이 인생의 굴레고 인생의 운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빌미로 그 인생을 더욱 어둡게 하고 멸망으로 몰아넣는 세력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영적 존재인 마귀입니다. 성경은 그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뒷절에 이렇게 씁니다. 인생에 대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에게 원래 비본질적이었는데 본질처럼 되어버린, 인간을 얽어매는 그 운명이 되어버린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서 사람을 더욱 유린하고 올가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상실하고 사망에 이르는 운명에 처하게 됐는데요, 이 마귀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운명적인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더욱 사람들을 억눌러서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갖는다고요? 그 죽음을 이기는, 바로 그 죽음을 이기는 권세, 그 죽음을 빌미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주체가 그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사망과 마귀를 이기는 주체입니다. 자, 교회의 근본 토대가 뭐였습니까?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 믿음 고백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선포하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되는 그 생명이, 그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탄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가 품은 그 생명을 죽음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또한 마귀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소유한 권세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으로 죽음 권세를 이깁니까? 믿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죽음 권세를 이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 권세를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을 이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니까요, 믿음이 이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망을 이기는 교회의 권세는 복음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권세.
십자가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가 신비한 열쇠를 갖는데요, 그 신비한 열쇠가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열쇠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땅에서 사용해요. 그런데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땅에서 사용하는 열쇠인데 그것이 하늘에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권세가요, 누구에게 주어져요? 어디에 주어져요? 어느 특정한 개인, 어떤 특정한 지위에 오른 사람, 직분에 오른 사람이나 어떤 인물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죠. 이 열쇠는 교회가 갖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모두가 갖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부류에게 그 특별하게 주어지는 열쇠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 그 권세를 복음을 가진 교회가 소유하는 거예요. 죽음과 마귀 세력을 이기는 교회의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고 믿음에 있는데, 교회가 그 복음 위에 서 있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도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이가 마음을 닫으면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따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데, 교회가 복음을 가졌고 성도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마치 그 열쇠를 준 사람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였다, 혹은 받아들였다, 그걸 가지고 내가 절대적인 어떤 결정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해서 안 받아들였는데 다른 사람이 전해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듣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함부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게 하시는 때에 얼마든지 천국 열쇠를 따라서 그 천국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권세를 믿고 그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할 뿐입니다. 그 열쇠를 기뻐하고 그 열쇠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뻐기는 열쇠가 아니에요. 위협하는 열쇠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복음의 열쇠는, 그 천국의 열쇠는 사랑의 열쇠이고 축복의 열쇠예요. 사랑으로, 축복으로 사용해야 되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을 죄에게 종로로 달 인생에게,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키를 교회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귀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사명, 그리고 축복을 품은 교회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다고 하는 이 거룩한 자각을 마음에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권세로 죽음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그 권세를 어떻게 행사할까요? 그것 역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 권세를 누리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 권세를 시행합니다. 누린다는 말하고 시행한다는 말을 썼는데요. 자, 우리가 복음의 권세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 죽음을 이기는 권세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있어요. 복음에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믿었고 그 권세를 덧입는 거지 우리 자신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도 복음에 있고 주님에게 있지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이 말을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강한 것이지 마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약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우리 스스로가 오해하고 또 속을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강한 것처럼, 내가 강했던 것처럼,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죠. 우리가 분명 복음의 권세를 믿고 복음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교회이지만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8절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썼습니까? 맨 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좀 다른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이제 음부의 권세는 끝났다. 음부의 권세는 물러갔다. 음부의 권세로부터 어떤 도전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공격한다는 거죠. 공격하겠지만 그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선포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 정신에 맞는 해석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적 마귀가 마치 무엇 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자에 비유했어요. 사자 앞에 설 때 사자를 만만히 볼 수 있는, 이 아프리카 밀림의 사자라면 좀 무섭겠지만 동물원의 사자 정도 되면 만만하게 보입니까? 그 좁은 곳에 그냥 늘 갇혀 산 사자니까 만만하게 보이나요? 만만하게 대할 수 있나요? 베드로 사도가 대적 마귀를 우는, 삼킬 것을 찾아 우는 마귀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죽음과 마귀 권세는요 절대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믿었고 예수님 의지하니까 그냥 나는 다 됐어, 그런 교만한 마음,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복음에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하고 마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전히 강합니다. 정말 강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주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그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강하다. 여전히 강하다. 주님이 강하신 거지 우리가 강한 게 아니다. 마귀는 우리가 복음의 권세를 풍성히 누리도록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원래 마귀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쥐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놀이터로 삼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았던 옛날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 영역을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되찾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집요하게 공격하고 파고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먼저 내 자신 앞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신뢰하거나 나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내 안에요, 사탄이 죽음을 빌미로 해서 왕노릇하면서 나를 자기 마음대로 부렸던 어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어둠에 속했던, 그 어둠에게 지배됐던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각각의 영역들, 어둠의 영이 지배했고 어둠의 영에게 다스림 받았던 그 죄의 종로로 됐던 그 영역들, 그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그 영역들의 복음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 부활의 생명을 꽂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확실히 씻어야 되고 주님의 부활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격 전체, 여러분의 삶과 인격 전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씻음이 선명하고 주의 부활의 생명이 넉넉하게 채워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다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둠의 영이 다시 차고 들어와서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없도록 우리 삶과 인격 모든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씻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또 부활 생명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도록 우리가 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교회의 권세는 나에게서 나오는 권세가 아니고 복음의 권세이고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 이기신 주님의 권세 아래, 그 복음 아래 깃들므로 우리의 권세가 되는 거고 그때만 우리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교만으로 미끄러지면 우리는 금방 패배하고 사탄이 우리에게서 주인 노릇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 미끄러졌다가도 다시 복음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복음만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담대한 선포인데요. 이 선포가 마치 앵무새가 그냥 뜻도 모르고 귀에 들린 말을 그냥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지적임이라면 그것은 전혀 권세를 누리거나 맛보게 하지 못하고 권세를 시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내 인격으로 반응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인격으로 반응하는 영혼의 고백으로 이 믿음이 선포돼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 믿음은 그 복음을 내 영혼에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내 인격에 스며있는 어둠의 습관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교회의 권세를 누리는 모습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의 고백으로 늘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늘 내 영혼에 선포하면서 내 인격에 스며있는 그 어둠의 영역들, 어둠의 습관들과 영의 싸움을 지속해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 교회가 권세를 누리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 영혼에 선포하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영혼에 끊임없이 찾아드는 그 어둠의 영과 맞서서 싸우는 영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 싸움이 있습니까? 먼저 나 자신 안에서 이어가는 그 영의 싸움이 있어야 하고, 내 가정 안에서 이어가는 그 영의 싸움, 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터 안에서 싸우는 그 영의 싸움들이 있어야 하고, 바로 그 싸움 속에서 크고 작은 우리 주님의 승리를, 그리고 교회의 승리하는 권세를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 그 권세를 점점 더 내 가족과 친족,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웃에게로 점점 넓혀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 우리 에람 공동체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위대한 권세를 누리면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더 풍성하게 맛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부활에 연합하였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상속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는 강하지만 더욱 강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은 버리고 경솔한 태도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케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셔서 어둠의 영을 대항하는 영의 싸움 집요하게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승리의 경험들을 맛보아 누리고 또한 그 승리의 복음으로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교회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재직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미크론 코로나가 정점을 지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온라인으로 하든지 일단 형편 봐서 따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지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죽음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이 주님의 권세를 우리 교회가 누리는 교회로 아주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그런 모습으로 잘 정비돼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각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